내가 너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의 박주영입니다. 자, 봄이 한창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 삶은 좀 어떻습니까? 이 봄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이 봄이 오니까 또 여름은 또 쫓아올 것이고 또 가을은 또 따라서 올 것입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삼라만상의 이치나 우리 인간들의 어떤 마음들의 어떤 연결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사회, 상식이 통하는, 우리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뭐 쓸데없이 앞에서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노래를 서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스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일겸 스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불문의 임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낀 게 영어입니다. 영어. 불성이다, 마음이다, 지혜다, 이심전심이다. 무슨 놈의 이렇게 말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라 다 통한 것인데요. 일체 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마음조차 이름이고 마음조차 형상입니다. 이것조차도 떼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요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인 내 성품, 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심전심입니다. 저는 그 이심전심을 참 좋아하는데요. 꽃이 피니 봄이 온 줄 알고 정겨운 바람 불어오니 여름철이로다. 형청정 밝은 달빛 가을밤 깊어가고 낙엽지고 찬바람 부니 겨울이 왔구나.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우리 그 자연은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조건되어져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졸리면 자고 이렇게 우리는 저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아름다운 산이 있으면은 그냥 보잖아요. 소리가 들리면은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냥 듣잖아. 이렇게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내 본성의 성품에서 인연을 만나서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이어서 일어난 그 생각이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어난 생각이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성품, 내 본성의 성품 하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저절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본성, 성품으로 마음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차적으로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게 자기 견해나 지식, 경험이 따라 붙기 때문에 집착을 해서 병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심전심, 내 성품으로 성품을 드러내면은 죽겠다 그러잖아요. 드러낸 그것이 바로 내 성품이어서 이렇게 전하면은 다 통합니다. 소통의 의미가 있고 소통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즐거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나는 그 마음에 생사심으로 내가 마음을 집착해서 쓰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불통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고 나를 또 해치고 남도 간섭하고 남도 해치는
부정적인 인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돼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 본래 성품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일체가 다 부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심 전심의 마음입니다. 표현이 달라 그렇지. 여러분 그 이심 전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처님 제시에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야외니까 법자에 부처님이 이제 오르셨어요. 침묵을 하십니다. 많은 대중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고 침묵하시거든요. 그리고 법자에 올라와 있는 공양에 올라와 있는 연꽃을 한 동이 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오타각시에도 물들지 않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연꽃을 피운 아름다운 연꽃을 깨끗한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중 중에서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빙글에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여마미소입니다. 바로 이 이심전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못 들으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경청을 하셔야 돼요. 중생들은 대상을 따라 쫓아가거든요.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연꽃을 따라서 마음을 분별하고 취사하고 선택을 하면은 결코 여러분 부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연꽃을 들은 그 마음을 바로 즉심, 연꽃을 들어 보이는 이 마음을 바로 즉심해 버리면은 생각이 뚝 끊어지는 여러분의 본래 성품을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꽃을 따라가지 말고 연꽃을 들어 보이는 마음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연꽃을 들어 보이는 이 마음 본성의 성품에서 여기서 연꽃을 들든 뭐 돌멩이를 들든 이름 없는 풀포기를 들든 다 마음이 드러내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대상을 쫓아가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생들이 스스로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지옥에 빠져서 허덕이고 잡아당기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 지옥구덩이에 빠져서 생사고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품의 마음이 바로 드러나서 그 성품으로 성품을 전하는 것이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면 본래 여러분이 성품을 확실하게 알고 봐야 이심전심의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거울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거울 자체는 자기가 거울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거울이나 마음이나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를 비추고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춥니다. 꽃이 오면 꽃을 비춥니다. 이 비추어지는 대상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 별도로 내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지니까 거울인 줄 아는 거지.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깨끗한 그런 청정한 마음이 되면 있는 그대로 볼 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심전심을 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냥 대상이 있으면은 여러분 앞에 모양이 나타나면은 그 모양을 보는 자리에 내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시각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마음이라 이 말이야. 저기에 개 짖는 소리, 뭐 바람 소리가 들리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소리를 듣잖아요. 시각이라 그래. 그게 깨달은 마음이야. 그냥 보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음식을 넣으면은 입에서 미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깨달은 마음이야. 그런 자동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두고
맛에 집착하고 보는데 집착하고 듣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잖아요. 이게 이심전심의 마음을 여기서 바로 알고 쓸 줄만 알면은 여기서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것인데요. 재밌잖아요. 연기가 바로 본래 그 성품이 이심이요. 이심으로 나타난 대상이 전심입니다. 저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뭐 여러분 연기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금방 눈치를 챌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떠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연기 자체가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해서 연기하는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세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뿐이야.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에서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이심전심이 내 성품이 축해서 나타난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은 이제 인연을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 이것이 여러분 선곡의 열쇠예요. 선곡의 열쇠인데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편안해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인연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서로 소통해서 서로 축해서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고 일이 잘 성사가 되고 마음이 맞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인연인 줄 알아야 돼.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한결같으면은 그 사람이 인연인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이심전심인데요. 이심하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만 생각하잖아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이 이심이고 뭐 전심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삼라만상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악한 것도 나타나고 선한 것도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악한 것, 선한 것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슬리고 좋지 않는 그런 모양,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악한 사람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심전심이야. 그 마음을 받아서 나는 내가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세속에서 나누는 그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아상 전체의 전체 나로 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아상 상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거든. 내 성품 속에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상대의 마음에 내가 반응하면 그뿐이야.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런 인연들이 이제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보아서 내가 인연을 적절하게 지어주면은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데 내가 좋아서 하는데 무엇이 번뇌가 있어? 옳지 않은 것은 내가 하지 않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을 떠나서 내 성품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도 낮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세속에 그대로 살면서도 그 마음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내 일을 해도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우비곤해 이게 내게 닥쳐도 그런 것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니 무슨 여러 가지 불성이니 별의별 말을 다 붙이잖아요. 반야니 지연이 다 한 말입니다. 이심전심 이조차도 바로 이것 텅 비어있고 허용된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제 작용에 불과한 겁니다. 연기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은 하루 내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은 여기서 진실해지잖아요. 딱 여기밖에 없어. 과거나 현재, 미래, 잘난 것이고 지식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내 상상 속에,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거야. 그걸 왜 나로 삼아? 그걸 나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자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력을 펴서 원력심 좋잖아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은 근데 혼자 안 되잖아요. 그 이심전심 같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되어주면은 그 사람이 본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문제밖에 해결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문제에 부닥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딱딱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떤 경우에도 법도에 딱딱 맞게 인연을 키워갈 수 있는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덕을 많이 지시면은 여기에 나타난 과보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생사를 떠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생사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구의 사업이 청정해지지. 내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몸뚱아리도 나에게 주어진 인연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은 건강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건강이라니까. 그러니까 신구의 사업을 청정하게 짓는 거예요. 신구의 사업을 청정하게 짓다니까 뭐 입을 잘 닦고 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뭐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구의 사업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청정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야. 이러면은 저절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서 이 인연 공덕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